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이라 오늘은 애국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저도 미국에 가서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자유 빼앗기면 그때는 그 자유 찾으려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그만한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보훈처와 한미연합사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선정된 분이 있는데 윌리엄 쇼 부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쇼, 이분은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1921년 내한 선교사로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1941년 일제가 선교사들 강제 추방을 하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 다 쫓겨났는데 필리핀으로 가셔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셨어요. 한국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47년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6.25 전쟁 때 여러분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자원 입대하셔서 군목 활동을 하셨는데 6.25 전쟁 가운데 한국 군목 제도를 신설하는데 공을 세운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피난민들, 그리고 전쟁고와 미망인들 구호활동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 대전으로 내려오셔서 목원대학 설립하는데 창립이사로 참여하셨고, 그리고 신약학 교수로 학생 가르치다가 이제 40년 한국 선교사 마감하고 정년되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쇼 선교, 이분은 선교사님은 아니죠.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21년에 왔으니까 1년 만에 이제 첫 아들, 외아들이에요. 그 평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얼마나 한글로가 유창하겠어요. 대학은 미국으로 가서 웨슬리언대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소유로 임관하셔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자, 1947년 한국 해군사관학교 초대 교관으로 왔고, 그리고 한국 해안경비대 창설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미군정청 경제협력관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47년 이제 전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 학 과정을 사모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1950년 박사 과정 하는 중에 6.25 전쟁이 터져요. 여러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아내도 있고 어린 2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이분이 그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내가 다시 참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이 말리니까 편지 한 장을 써놓고 한국의 6.25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여러분, 저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 봐보세요. 조국이라고 그랬어요, 2번이나. 저분은 미국인이에요. 미국 국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고 그랬어요.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뒤로 하고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식들 부모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고 한국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어요. 그 다음 보도록 하죠. 47
자, 6.25 전쟁에 이제 자원 입대하셔가지고 메가더 장군 통역관으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를 합니다. 1950년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니까 서울 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지역을 누가 잘 알겠어요? 한국에서 큰 이분이 잘하니까 이제 정찰대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녹번리 지역 정찰대로 정찰 활동하다가 매복 중인 공산당 군인에 의해서 총을 맞고 28세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 와도 되는데 온 거예요. 그리고 최전선에서 서울 수복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저기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모금 활동을 합니다. 5,955명으로부터 14,500달러를 모금을 해서 1957년 모건대학에 해밀턴 기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비하고 흉상도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저 체프를 통해서 한국의 목회자가 몇 명이 배출됐느냐? 여러분 4,000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저도 저 예배당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감동만 감리교에서 몇 명이 배출됐느냐? 72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또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뒤늦게 2010년 은평구에 추모공원 만들고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해군사관학교에 흉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쇼 동상 설치한 데는 항상 그 밑에 성경 기절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만이 한국을 위해 헌신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인도 박사과정 마치고 나서 이화여대 교수로,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특별히 장애인들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3대, 4대도 서울대학 교수, 그리고 주한미군, 그러면서 많은 장학사업, 그리고 전쟁 미망인 고아, 그런 분들 돕는 역할에 일생을 바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한 분의 선교사, 그 한 분이 아니라 그 2대가, 3대가, 4대가 그 가문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구국금식 기도하게 된 거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황동 때서부터 오신 분들은 잘 아세요. 그런데 천안이 이게 이동하는 도시라 5년이 지나면 교인 30%가 바뀌어버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5년이 지나면 30%는 바뀐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70%는 이제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30% 되는 분들 이제 구국금식기도 잘 모르니까 제가 2016년도에 구국금식기도 설교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 설교를 좀 한번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996년 제가 하늘중앙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때는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될까 잘 모르죠.
그래 저녁마다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대개 2시간 정도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면 너희 교회에 흐르는 애국신앙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어가요? 안창호 목사님처럼 태극기 들고 만세 만세, 그러면 오늘날 아마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신석구 목사님처럼 여러분 옥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일제 36년에서 너희가 해방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항일 무장 투쟁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자립적인 항일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건 아닙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져서, 그래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는요 그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6.25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화될 뻔했는데,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는 2가지거든요. 하나는 유엔의 참전이에요. 2번째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유엔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는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엔이 참전했다 하더라도 인천 상륙 작전 실패했어 봐요. 여러분, 서울 수복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의 판도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전쟁사에서 보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이후에, 여러분, 이 상륙 작전에 실패한 게 몇 번이냐, 500번이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대한민국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6.25 전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일제 36년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1대 8대 목사님의 애국신앙을 이어가라. 구급금식 기도를 하며 이어가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선포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는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일씩 속회별로 릴레이로 이렇게 금식을 해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3일씩 하시면 어려우니까 아침 금식 한 끼씩,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애국신앙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하자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요. 그래가지고 96년 1회 시작을 해서 올해가 몇 년째나 28년째가 됐어요. 여러분, 28년이 되면 우리 교회 영적인 브랜드가 된 거고요. 여러분, 28년이 되면 우리 교회 신앙의 여러분 역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8년째 구급금식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급금식 기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식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했죠. 자, 여러분,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바사나라 아수르 왕 때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근데 왕후를 뽑을 때 에스더 한 명이 간 게 아니에요. 2,000명의 여인이 여러분 간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에스더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왕을 꿰서요. 그래가지고 엄명이 내려지죠. 왕 위에 다른 데 절하는 자,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향한 거냐? 그때 당시 그 나라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살고 있었느냐? 30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한 계략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가 조실부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데려다 길러가지고 왕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 왕후에게 친서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정말 저런 자리에 있다, 그거는요 개인의 영광, 여러분 자기 욕심 이런 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 주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여하라고.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4장 16절 에스더의 답변입니다. 다 같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나 혼자 금식, 이건 약한 거다. 그래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같이 금식하게 하고 자기 시녀까지 금식하게 하고. 왜 그러냐?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하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만은 연합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연합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워서는 안 되고요, 연합군을 만들어 싸워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의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반전시켜 주셔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지가 만든 장대에 지가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의 금식 기도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막강한 그런 무기로 무장한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자.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성회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진영이요 좌충우돌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전쟁 하나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여러분, 모세의 구국기도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 받고 성막 모형도 받고 그러는 동안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그 신을 만들자.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폐물 금딱지들 다 모아가지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절을 하고 쿵쾅쿵쾅하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 쿵쾅쿵쾅 춤추고 뭐 굿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이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아니 우상 세워놓고 우상이 인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다른 민족을 택해서 성민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1대1로 말하자면 담판을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오히려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나를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여러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일대 안창원 목사님 3.1운동 주역이에요. 그리고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길렀던 전도부인들이요, 교회에서 몰래 태극기 제작해가지고 은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3.1운동에 다 태극기 들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8대 신석구 목사님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여러분 옥고도 치르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 당하셨거든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에요. 정춘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청주 같은 출신이에요. 3.1 기미독립선언서 33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먼저 변절한 자가 정춘수 목사입니다. 얼마나 나중에는 일본 앞제비 역할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청주에 가면 두 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여러분, 청주 시민들이요 정춘수 목사님 여러분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 동상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놔요. 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미래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